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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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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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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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예를 저하고 거짓을 구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정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에 조정현 선교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지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 낙심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이시여 어떠한 형편의 아버지 하나님 처지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 힘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마음과 또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의 한 주간을 또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인가?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정말 가정에서의 일이나 주님이시여 비즈니스의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시여 저희들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시여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막히고 여러 가지로 주님이시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그러한 주님이시여 미국과 한국 전 세계가 또 주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두 손 벌려 저희들을 주님이시여 정말 품에 안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 오른손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에 견고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시여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한 주간을 또한 주님이시여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선교사님들 또한 다른 교회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내뜨기와 상처를 입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그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틀을 들고 자기의 타는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박간에 죽이고 쭉전이는 보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불에서 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또한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2021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귀한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묵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서는 이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중심에 했고, 누가복음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왕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 구약 시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너희 씨 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약속하신 말씀도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견고하게 되고 그 왕위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즉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여인의 후손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올 것이다.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것을 또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에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오셔서 그 언약의 성취를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 의미를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어느 때냐? 참 혼란한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있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느냐 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 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이 오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약 가운데 나타나서 예친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암흑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새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새해.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새해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지나는 새해가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은 하늘나라. 다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사용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늘, 그냥 천국이란 말을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0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왕이 오실 텐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이야기를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구약의 뭐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40장은 무엇이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신약의 시작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40장 1절 2절에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근데 이 40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우리 예레미야에서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공부하처럼 그들이 7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죠.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만들잖아요. 그 예언을 하신 얘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건 역사적인 얘기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즉 누구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던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어둠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하길 어떤 마음을 가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굉장히 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삶.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힘든 거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냐? 천국의 삶이 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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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은,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 뭘 돌이키느냐? 참 왕이 오셨으니까, 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오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왕에 맞춰야 된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이 오셨다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 새로운 왕에 맞춰 나가라 이거예요. 새로운 왕에. 새 시대를 맞이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새로운 왕에 맞춰 나가야 된다. 즉,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교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네, 합당한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지껏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왕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여지껏 세상을 섬기면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선지자로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래 놓고 그 회개하는 것은 그냥 죄 몇 가지, 내가 나쁜 죄 지은 거 그 몇 가지 고백하면 내가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참 내 마음속에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는. 그건 여기 지금 참 중요한 것,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회개가 있었느냐? 내가 왕 노릇해 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누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21년도가 복된 새해가 되려면 확실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회개 열매.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다는 얘기 듣고 따라왔어요. 와서 자기네들도 세례 받으면 용서받은 줄 알고 가서 그냥 세례만 받으면 용서받을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 열매도 없이 세례만 받으면 될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3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례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리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종류 각 나름대로 그들이 회개 열매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회개 열매가 뭔가? 나는 정말 2021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정말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된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벗어나, 세상 중심적으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그것을 믿고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러한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할 때 오늘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거로 끝마치지 않고 친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냐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냐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분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겉모양만 여러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 사람을 다듬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왔을 때 진정 너는 사랑의 사람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는데 그 달란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되어 있느냐? 그 속 사람이 우리가 변화가 됐냐?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달아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다듬어 나가야 돼요. 다듬어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졌다. 이 골짜기가 메어졌다면 파져 있는 것이 메어진 거예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려면 골짜기가 메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이러면 이게 막 마치 뭐와 같이 뭐냐? 우리 마음이 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여러분 메꿔지는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말씀으로 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뭐예요? 낮아지고. 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뭐냐? 높아졌다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참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 높아지죠. 산처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의 길을 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는구나.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낮아지게끔. 여기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죠? 삐뚤삐뚤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이 그냥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그런 마음들이 이제 곧아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오늘 우리의 자신들은 골짜기 같고 우리 자신들은 산 같고 우리 자신들은 꾸불꾸불하고 삐뚤삐뚤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참 상처받고 또 낙심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마음들 주여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삐뚤삐뚤하면 곧은 길로, 좁은 길이지만 곧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교만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지고 또 다져지고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할 때, 능력도 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세례도 베풀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은 나는 신들매도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요, 야 당신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모른 척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 하느냐,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뭘 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뭐예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겠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흥하고 주님은 쇠하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일이 되면 될수록 세례 요한은 그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쇠하야겠고 주님은 흥하야겠다. 진정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흥해야 돼요. 주님을 자꾸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쇠하고 우리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자다,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복된 새해 아무 준비함이 없이 2021년도를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진정한 회개하는 자, 회개 열매가 맺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 자신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잘 되면 잘 되어질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영광받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이러한 자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큰 자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21년도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함이 없는, 아버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성령으로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파진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아졌던 산들이 낮아지고 굽어졌던 것이 바르게 펴진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복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뛰노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묵은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셔서 저희들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저희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2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도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사랑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2021년도가 되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